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시지요? 네, 티끌만큼도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은 아담의 본래적 형상이십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새 삶처럼 이런 세상이 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이런 고난이나 고통을 겪어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새 삶에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깨어지지 않은 그 본래적 아담의 형상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요? 아멘.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아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관계가 깨어지지 않은 본래적 형상의 그 삶을 우리가 누리며 우리가 그러한 삶을 통하여 그토록 갈망하는 기쁨의 삶, 만족의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깨어진 그 본래적 형상에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이러한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서 나그네 인생길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는지 예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어떠했습니까? 불순종의 삶으로 인하여 패배자의 그런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의 DNA를 물려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순종의 제물이 되셔서 나그네 인생길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이김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이, 그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아니야. 우리는 예수가 아니고 인간이라고. 이런 예수님은 예수님이요, 나는 나라고 하는, 그건 성경에 쓰여있는 말씀이요, 내 삶은 내 삶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굉장히 이중적이며 이원론적인 이런 신앙의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드러내며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는 이 신앙이 말씀이 육신 되신 주님처럼 신앙이 육화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님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능히 할 수 있으며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실 그 본격적인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내가 왔던 곳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고난에 대하여 앞으로 당하실 순환에 대한 것을 예고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 갑자기 어느 날 이별을 자꾸만 이야기하시며 이상한 그런 분위기를 자꾸 조성하시니까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근심이 되었겠지요. 그런데 그때 주님은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너희들의 눈에는 당장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앞으로 내가 죽게 될 터인데 내가 이제 무덤에 갇히게 되고 처절하게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가
될 텐데 그럴지라도 너희는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는 것이 너희들 위해서 유익이며 내가 그렇게 하러 이 땅에 왔고 내가 그렇게 함으로 너희들에게 영생을 줄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왔던 곳으로 다시 가게 될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되고 다시 가게 될 터인데 그날에는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므로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제가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린,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내가 진실로 이건 영원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에 대한 것을 강조하실 때에 강조용법으로 진실로 내가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시 말씀하신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것은 절대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것을 강조하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우리 주 예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절대 변함이 없는 것을 믿습니까? 아비 된 자, 어미 된 자,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향하여 교육을 할 때에 되도록이면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왜 약속을 지키려고 하죠?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신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권위가 쓰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를 믿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약속을 꼭 지킬 것만 약속하려고 노력하지 않나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그러하거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하신 이 성경 말씀은 절대 변개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말씀이 실체가 되신 예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일도 한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완전하시며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우리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서 주님이 하신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도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며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괜히 우리들에게 붕 뜨도록 바람을 넣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길 것이며 내가 세상에서 했던 그 모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인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오늘 세 가지로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또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이김에 살 수 있는, 넉넉히 이김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의 삶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의 삶은 습관이 되어야 한다. 기도의 삶은 습관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의 생활은 어떠십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은 아니셨습니까? 가족이 문제가 있을 때, 물질의 궁핍함이 있을 때, 사업이 실패했을 때, 자녀들이 학교를 가야 할 때, 아이들이 자식을 낳지 못할 때, 여러 문제가 있을 때 작정 기도해야 되겠네. 기도하라고 그러시나 봐. 여러분, 내 필요에 따라서 필요할 때만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나요? 본문 39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어떻게 하셨어요? 습관을 따라 어딜 가셨습니까? 감람산에 가시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네. 제자들도 따라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좋은 습관을 갖고 계셨는데 그게 무엇이었어요?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 배경은요, 이제 몇 시간 후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지금 순환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환을 앞두고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러 가신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만약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그 고난 때문에 기도를 하러 가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이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가신 게 아니라 항상 하시던 대로 그 습관대로 그곳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과 많이 비교가 되죠. 내가 필요할 때에 내 필요를 따라 기도하러 갔더라. 내가 지금 문제가 있어 교회에 갔더라. 이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 죽을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너무 잔치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여전한 방법으로 습관을 따라 우리 주님은 감람산에 가셨던 것입니다. 감람산은요, 예루살렘 근교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서 영어로는 마운트 오브 올리브즈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올리브 나무가 많다라고 하는 데서 그렇게 유래된 것인데 그 산의 한 귀퉁이에는 이 산의 한 모퉁이에요. 아람어로 기름을 짠다라고 하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가보았습니다. 이 감람산은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감람산에 습관을 따라 가셨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20여 년 넘게 설교를 했으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지요? 영광의 보좌 앞에 습관을 따라 우리 주님은 가신 거예요. 저 이스라엘의 어떤 지형적으로 4,000km에 걸친 능선과 4개의 봉우리가 있는 그 감람산에 주님은 그곳에 사셨기 때문에 그곳에 가셨지만 오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습관을 따라 주님과 교제하는 이러한 거룩한 습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람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나오죠. 내가 이제 하늘로 갔던 대로 이렇게 오실 것을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며 이제 그 주님 앞에 길림을 받았던 부름을 받고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사명을 맡기셨던 그 장소 그리고 승천하신 곳도 감람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죠. 이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습관을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는데 기름을 짠다라고 하는 여러분 기름을 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인데 우리 주님이 그곳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4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습니다.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네. 그야말로 우리 주님의 모습 자체가 기름을 짜는 진액을 다 짜내는 우리 주님의 모습 자체가 겟세마네의 모습이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시는 까닭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오신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머리 객관을 바라시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이 소망하는 그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지요. 그 갈망이 뭐예요? 전 존재 자체로 나를 용납해 주는 것,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대상이 어때요? 모든 것이 부유하고 풍성해서 다 가지고 있어서 백지수표와 같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내게 필요한 걸 다 제공해주고 마음껏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말 백마탄 왕자와 함께 내가 고아이든 내가 가난한 집 딸이든 공부를 못했든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 그래서 가끔씩 드라마에 보면 막 그런 주인공들이 나타나가지고
성자를 멸망하게 하죠. 대리만족하게.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 있을까요? 뭐 재벌이 고아하고 만나서 결혼할 확률을 뭐 0.몇몇몇 프로라고 그러더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환상 속에 그런 어떤 만남을 기대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백마탄 왕자와 만나서 결혼했으면 내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대리만족을 꿈꾸기도 하고 그 허황된 꿈을 꾸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로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아무런 조건도 없이 있는 그대로 전 존재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확증을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의 그 죽으심을 앞두고 땀방울이 여러분 땅에 떨어지는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진액을 짜듯 여러분 정말 기름을 짜듯 우리 주님께서는 전 존재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이 확증 그 기도 속에서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만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서도 우리 주님의 사랑이 절절히 되어 있음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의 영이 전 존재적으로 느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의 삶을 생활화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만났던 엄청난 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여리고 성이었죠. 일명 난공불락. 도저히 근사력을 가지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서는 무너질 수 없는 그런 성을 만나게 됩니다.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불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 하라. 그러니까 매일 한 바퀴씩 성 주변을 보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처방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7째 되는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백성들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처방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그 엄청난 성 주위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백성들이 한 바퀴씩 이렇게 도는 모습이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무엇을 품위를 가지고든지 곡괭이를 가지고든지 뭘 이렇게 좀 자꾸 파는 어떤 행동을 하는 그래서 뭔가가 무너지는 차라리 그게 훨씬 더 계산상으로 볼 때에 믿음이 가는 방법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은 너무 옳토당토 않는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런 주문을 하시는 겁니다. 자, 15절에는 여호수아 6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7째 날 새벽에, 그러니까 엿새 동안 계속 그렇게 한 겁니다.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전의 개혁 성경에는요 여전한 방법으로 어제 했던 방법 오늘도 했다는 거예요.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했던 거룩한 일들에 대하여 벽돌 한 장 무너지지 않고 모래 한 알갱이 무너지지 않는다 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냥 했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요. 우리의 조그라는 신경과 사고와 경험과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생각.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그게 무너져? 그냥 돌기만 하면 되는데 돌기도 전에, 행동하기도 전에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분해해버리는 겁니다. 붙들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복잡한 거예요. 머리가 복잡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들은 복약을 주어도요, 먹어, 빵이야, 그러면 그냥 먹어요.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녀석들이 좀 자라게 되잖아요. 머리가 커갈수록 어떻습니까? 아이고, 요즘 부모도 믿을 수 없디야. 내가 지금 직장 다니면서 돈을 많이 벌어놨는데 혹시 아버지가 나를 이 빵에다가 뭘 해가지고, 이 녀석들이 어렸을 때는 복약을 줘도 먹는데 점점 나이가 자라고 지가 엄청 힘이 있고 재산이가 좀 있거나 이러면요, 아버지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전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과 같은 방식으로, 어제 했던 방식으로 오늘도 돌았던 거예요. 그때에 기적이 일어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지요. 우리 주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으며 그 거룩한 습관이 십자가도 능히 지게 되면 하나님의 인간이 되셔서 그 처절한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그 자존심이 망가지게 되고 짓밟힘을 당하게 되고 정말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그 처참한 지경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올 한 해 동안에도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부욕해 하시며 넉넉히 하시며 기쁜 소식들이 여기저기 들려지는 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 가는 인생길에 여러분들의 앞에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은 내일부터 기도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모레부터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작정 기도하는 40절 기간에 기도하겠다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가서 기도란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그 길을 가면서도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주님에게 집중하여 주님과 교제하며 여러분이 누구에게 사랑을 하고 사랑에 빠졌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쁘고 즐거워하며 여러분 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과의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풍성한 사랑을 나누는 교제의 시간이요, 그 사랑을 누리면서 세상 속에 흘러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 정하신 하나님의 처소, 정하신 자리에도 열심히 나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여러분이 어디를 가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삶에 승리하는 그런 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 몸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어찌하여 사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지금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이 사랑하고 사랑받고 신뢰받고 주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았던 이 제자들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 주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죄가 전혀 없으신 완전하신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 제자들이 얼마 있지 않아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정답을 주신 거예요. 해답표를 주신 겁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어찌하여 자느냐, 지금 잘 때가 아니야, 일어나서 기도해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말을 그냥 흘려두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섭게 놀랍게 자라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인격 속에 전존재적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귀담아 들으시고 마음으로 들으시고 여러분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인생길에 승리할 수 있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해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가장 큰 유혹이 무엇이라고 생각해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유혹이 무엇이라고 생각해 계십니까? 많은 유혹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유혹은 신앙의 정절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절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절을 부인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온 천하를 호령하는 군주일지라도 생명을 얻지 못하였다면 영원한 파멸이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준비하신 멸망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얼마나 주님을 향하여 열정이 충만했던지 직업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사꾼을 두어 그냥 단순히 아버지가 어부가 아니고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는 사꾼을 둔 어업을 하는 그런 집안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이들, 그 좋은 환경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여 이렇게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아니하니 여러분 인생에 오점을 남기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22장 56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4절부터 보는 것이 좋겠네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우리 주님이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막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을 안 따라가는 것 자체, 시인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 자기 목숨에 해가 할까봐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고발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불빛에 비친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항상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12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무리들은요 주님의 제자들을 다 알았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는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이 노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함께 동행을 해요. 뭐 어깨띠를 딱 들고 동행을 합니다. 그러면 저만 알아봅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만 알아보냐고요? 어깨띠를 들고 있는 원천교회의 전문가들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아는 척 하느냐 아는 척 안 하느냐 차이뿐이지 항상 매주마다 들고 나는 그 길목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도 원천교회 목사와 함께 전도하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 당연히 알겠죠. 그런 환경이에요. 지금 그런 배경입니다. 한 여자를 입고 딱 보니까요 불빛에 비치면서 베드로를 알아본 겁니다.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던 그 당이에요 라고 하니까 57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 여자요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시침을 뚝 떼는 겁니다. 여자의 계집종아의 앞에 그 힘이 없는 계집종 앞에서도 주님에 대한 시인하지 못하고 이렇게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여벌로 들었더니 이런 참담한 지경이 된 겁니다. 자 58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장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은 나는 아니로다. 60절 베드로 1시간쯤 있다가 59절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확신했다 말입니다. 분명하다 이거예요.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출신 지역까지 들먹이면서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겠다.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말하고 있을 때 변명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앞에 22절 오늘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기 그 앞에 전반부에 보면 닭 울기 전에 세 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다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31절 22장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그러나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길이 참고 인내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인내심이 아니라면 베드로도 구원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한 중에도 참 감사하고 황송한 중에도 오늘 주님 앞에 또 염치 없지만 믿음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이 베드로와 고도기들의 모습과 같아서 감히 주님이라 부르기에도 황송하지만 용기를 얻게 되는 게 무엇 때문이에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사탄이 지금 너를 넘어지게 하려고 밀가루 듯해. 그리고 너는 얼마 있지 않아서 넘어지게 될 거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였노니.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할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할 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주님은 고해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해 주시며 우리가 곁길로 갈 때, 우리가 넘어질 때, 딴전 피울 때에 주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까닭에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호하신 주님은 넉넉히 저 하늘나라에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새로운 사명까지 주시지 않습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선생님 무슨 그런 말씀하세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사탄이 나를 시험한다니요.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있다니요. 34절 보실까요?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도 되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요,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합니다. 이 베드로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잠시라도 주의 말씀에 우리가 잠시라도 주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마음판에 새겨서 묵상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매번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 넘어져가지고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아주 죄송하다는 얘기하기도 염치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넘어졌다가 맨날 죄송하다고 하는 이런 주님 앞에 염치 없는 기도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 저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저를 위해 성령님까지 보내주셔서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지만 승리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특별히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이 보고가 이곳에 여러분 가득 담겨 있어서 성경 말씀을 펼 때마다 여러분 속에 얼마나 많은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며 우리에게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들이 있는지 이것을 닫아두게 되면 절대로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알게 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믿음 좋은 아버지가
아들을 유학을 보내면서, 아버지가 아주 부자였다고 합니다. 아들을 유학을 보내면서 가거든 열심히 믿음 생활하거라. 그리고 꼭 성경 말씀을 열심히 애독하도록 하여라. 그랬더니 이 아들은요, 아버지가 그냥 신앙 믿음 이러니까 아주 그냥 귀에 딱지가 들려갖고 그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너무 부담스러워. 아버지 때문에 교회를 나가줬는데 으쌰 이제 잘됐다. 내가 유학 가기만 하면 아버지 눈에 보이지도 않겠다. 뭐 교회 안 나간다고 알 리가 없으니 내가 한번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보리라 결심을 한 겁니다. 요새는 이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라는 곳이 그렇잖아요. 차가 없으면 다니기가 참 힘들잖아요.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차가 필요합니다. 도저히 제가 이 교통수단이 불편해가지고 그럴 수가 없으니 아버지 좀 저에게 차를 살 수 있는 돈을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성경책을 좀 펴봐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참 지긋지긋하게 아직 그거 말고 좀 돈을 좀 보내달란 말이에요. 계좌로. 그랬더니 성경책을 펴보라 자꾸만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제 도서너분을 계속 이제 똑같은 얘기만 하니까 자존심이 팍 상해가지고 아주 아버지의 너무나 정말 꼴통 보수 예수밖에 모르고 성경책밖에 모르고 예배밖에 모르는 아버지 더 이상 내가 이제 얘기를 말아야지 이러고서는 그냥 전철을 타고 다니고 버스를 타고 다니고 고생을 하면서 그 면연의 세월이 흘렀더랍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오신 거예요. 얼굴은 그냥 입이 그냥 대빨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오신다고 해도 기쁘지도 않았겠지요. 그렇게 야박스럽게 차 한 대도 사주지도 않고 그럴 수가 있냐고 이러면서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오시더니 아들아 왜요? 그렇게 찾아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사주시지도 않고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성경책 좀 하고 또 성경책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글쎄 좀 가지고 와보거라. 그래 이제 가서 아버지가 유학 갈 때 써줬던 성경책을 갖다 드리니까 한번 겉장을 펴보거라. 딱 펴보니까 그 안에 자동차도 살 수 있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는 수표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성경은 우리를 괴롭히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넉넉히 채워주시는 생명의 창고인 것을, 보물 창고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쓸데없는 것, 허탄한 것에 마음 빼앗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읽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먹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읽혀질 때에 들려질 때에 여러분 눈으로 볼 때에 전심으로 반응하여 승리의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본문 42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뜻을 정해놓지요. 올해 어때요? 실천을 못한 망정? 아직까지는 좀 유효할 거예요. 11일, 오늘 11일인데 새해 한 해가 끝나고 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 이상하게 새 마음이 좀 들잖아요.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올해 기도해야 되겠다. 올해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올해 잠을 좀 덜 자야 되겠다. 운동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뜻을 세운단 말입니다. 그것을 계획한단 말입니다. 기도를 할 때도 어떻습니까? 내 뜻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대부분 우리들의 기도의 그런 태도 아니었나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모범적인 기도를 드린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감당하시기 위하여 그 저주의 불세례를 받으러 오신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엄청난 일을 앞두고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신지 뭐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뜻을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알도록 기도하는 것이며, 그것이 내 뜻과 전혀 반대가 되어서 너무 힘들고 내가 괴롭고 그것을 시행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실 때에 너무나 엄청난 부담과 정말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몇 발자국 가시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며 여러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일지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구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 내 뜻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니 넌 좀 가난하게 살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어서는 사람들이 다 그것만이 복인 줄을 알아. 그리고 그것만 좋아해. 그런데 좀 가난한 중에도 진실하게 신실하게 변덕부리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그 길을 꿋꿋하게 가면서 한 방향으로 오직 하나님 자신만을 구하며 그 길을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아 예수님은 저렇게 믿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좀 사람이 필요해. 야 죽어가면서도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 그게 스테반 집사님 모습 아니에요? 한 편의 설교를 하고 돌을 맞아 죽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한 편의 설교를 하고 모두 회개시켜서 막 용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부흥이 되어서 막 교회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부를 때처럼 벌 때처럼 몰려오는 것을 소망하지 않아요? 목회적 입장에서 막 소문이 나서 방송에 나오고 막 이런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막 사람들은 야 능력 있는 종이야 하고 막 환호하고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한 편의 설교를 하고 노래가도 죽기를 원하는 목회자가 어디 있을까요? 차라리 안 하고 말지.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고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파고 죄에 대한 것들이 막 드러나서 분을 이기지 못해 이를 갈며 돌에 그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사명은 여기까지이며 저들을 통해서 주님 받으실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스데반 죽음 이후에 그 위대한 그 강팍했던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이 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믿음의 선진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인 거예요. 이게 기도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 기도의 몸을 보이신 겁니다. 오늘 거룩한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반응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천재 물리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멸망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를 맛고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라고 하는 가장 귀한 선물을 자기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용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었지만 그 권세를 반납하시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심으로 승리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희들 나은 인생길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떻게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야 할지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길을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길이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으로 다시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는 우리 주님 가시는 그 길을 넉넉히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동안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사